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좋은 날씨 가운데 주님의 몸된 전을 찾아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사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주고도 갚을 수 없는 아버지 귀한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묵상하며 그 놀라우신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 맺는 삶,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많은 가족들,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의 모든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옵시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2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풍수지리설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중학생은 들어봤고 초등학생 준영이 풍수지리설 들어봤어요? 그렇죠. 풍수지리설 뭔지 아직 모르죠? 이 풍수지리설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이걸로 영화도 나오고 우리나라의 이 무속신앙 중에 아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동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상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땅의 모양, 지형이나 방향이 인간의 기륭화복과 연결하여서 죽은 사람을 땅에 묻을 때 매장할 위치나 또 집을 지을 터를 결정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좋은 땅을 정하는 그러한 이론이 바로 풍수지리설이라 그래요. 미신적인 요소도 꽤 많이 섞여 있긴 하지만요, 일견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수맥이라는 것을 풍수지리설에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수맥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 땅 속에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땅 속에는요, 지하수가 항상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살던 일신연립이라는 그 연립 밑에요, 내 방 밑에를 지나가는 지하수 수맥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거기는 집을 지을 때 그 수맥을, 샘이 있는 그 수맥을 다스리기 위해서 모터를 거기다가 펌프를 설치해가지고 이 수심을 조절할 수 있는 전기 막대 2개를 꽂아가지고 물이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아래 전기줄하고 위에 줄에 딱 닿으면은 모터가 가동이 돼요. 그러다가 쭉 물이 빨려 들어가서 이게 떨어지고 아래 것까지 딱 물이 밑으로 내려가서 전기가 안 통하게 되면 그 모터가 멈추는 그런 기계가 있었는데요. 이게 고장나죠. 모터라는 게 수명이 있어가지고서요. 모터 펌프가 수명이 있어가지고 한 10년 정도 열심히 잘 돌아가다가, 그리고 또 이 전깃줄에 물때가 껴갖고 전기가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물이 더 높이 올라와도 얘가 돌아가질 않아가지고 이 집에 축축하게 물이, 바닥에서부터 축축하게 물이 올라올 때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맨날 이렇게 철솔로 비벼가지고서 닦아주고 이 모터가 멈추면 그걸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던 생각이 납니다. 이 수맥이라는 게 사람 몸에 영향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사람 몸에 혈액에 철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미네랄이든지 광물들, 물에는 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면 가는 곳에는 어느 정도의 자장이 형성되는데, 미세한 자장이 형성되는데요. 사람 몸에 있는 혈액의 흐름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인 그러한 연구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수맥이 사람 몸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 좋은 영향일까 나쁜 영향일까까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요, 이러한 수맥을 찾는, 여러분 이 L봉 아세요? L자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들고 수맥이 가면 이게 쓱 돌아가고 막 그러는 거 있죠? 이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거에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봉이 2개짜리가 아니라 하나짜리인데 그것만 해도 몇십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수맥 위치를 찾아가지고 수맥 차단 무슨 또 이렇게 자성을 띠는 뭐 붙이는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것도 되게 비싼데 이거는 한 3개월 정도의 효용밖에 없대요. 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맥이 있는 곳을 찾아서 교회 곳곳에 그거를 붙이시는 그런 분도 계셨었는데요. 우리나라 이렇게 실제 묘자리를 아직도 고를 때 방위, 방향, 그리고 자리 같은 거 많이 따지죠. 해남에서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아직 우리나라 이제 납골 땅 많이 쓰지만요, 아직 그 시골에서는 땅이 넓고 그리고 가족 묘들이 있어서 매장하는 풍습이 더 많았는데요. 그때 방향이라든지 그런 거 위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아파트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참 중요하죠. 해가 얼마나 들어오는가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해 들어오는 방향에 다른 아파트가 막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 집 참 좋은 게요, 제일 때학볕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에는 아파트가 가려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해가 기울어서 저녁해 약간 따뜻한 해가 되면 그때 짧게 해가 거실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한여름에는 이게 해가 높죠. 일조각이. 그래서 커가지고 해가 많이 안 들어와요. 우리나라 한옥 처마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을 되니까 일조각도 해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해가 더 깊이 들어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 풍수지리설하고 관련되어 있는, 우리 삶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이 풍토와 기후에 따라서 다른 열매를 맺는 그런 식물들도 있죠. 옛말에 강남의 유자도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거는 과학적으로 품종이 다른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듯이, 또 유자는 얼었어도 선비 손에 놀고 탱자는 잘생겨도 거지 손에 논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탱자는
같은 종류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탱자는 이 값어치가 없고 유자는 값어치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풍토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옛 이야기들, 속담에도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한자 고사 중에 맹모 삼천지교라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우리 두 명에게만 물어보겠습니다. 맹모 삼천지교가 뭐예요? 우리 형님이 지금 탁 대답하시려고 손 드시려고 그러셨다가 우리 두 명 학생한테만 물어본다 그러니까 에이 실망하셨어요. 우리 맹모 삼천지교. 문맹할 때 맹자 아니에요. 맹자 할 때 맹자예요. 맹자의 엄마예요. 맹모. 맹자의 엄마가 이제 3,000명. 맹자의 엄마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라는 고사예요. 그죠? 들어봤죠? 우리 준영이도 이제 배울 거예요. 학교에서 맹자의 엄마가 자식을 교육하는데 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통에 이사 갔더니 애가 맨날 장사치들만 흉내내면서 놀더라는 거예요. 친구하고 뭐는 얼마요 뭐 떨이요 뭐 그러면서 뭐 그런 식으로 거래하고 흥정하는 그런 놀이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사 간 데가 어디예요? 공동묘지 근처로 갔는데 맨날 곡하는 놀이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 옛날에는 그 장례 풍습이 요즘 같지 않았죠. 중국은 또 특히 지전 날리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장례 행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꺼이꺼이 곡하는 소리만 흉내내고 그런 놀이들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결국 어디로 갔어요? 마지막에 3번 이사는 서당 있는 데로 갔죠. 그랬더니 글 읽는 거를 흉내내고 따라하고 그래서 훌륭한 맹자라는 맹자. 여러분 맹자 알아요? 네. 이 맹자가 뭘 얘기했어요? 춘추전국시대의 사상가예요. 오 정답이에요. 춘추전국시대의 사상가. 그럼 어떤 사상을 반포했을까요? 유교 사상 중에 성선설을 얘기했어요. 성선설. 그렇죠.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선한 마음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춘추 전국시대는요. 많은 왕들이 생겨나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사람 목숨이 정말로 파리 목숨만 못한 그런 혼란한 시대였어요. 이 시대에 왕들이 내세우는 얘기가 뭐였어요? 왕은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 아니다. 신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왕권 신수설. 그래요. 왕권 신수설이죠. 그리고 왕의 권한은 하늘에서 신이 준 거다. 그래가지고 왕권 신수설이 있어가지고 이 왕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사람들은 그저 참아야 했고 욕할 수도 없고 그냥 신의 뜻인가 보다 하늘의 뜻인가 보다 그러고서 자기 운명만 원망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왕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들도 그냥 하늘만 원망하는 그러한 시대에 갑자기 맹자가 나타나서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사람은 본래 선한 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우물에 기어들어가서 떨어져 죽을 것 같으면은 그것을 건져주고 싶어 하는 그러한 측은지심이라는 마음이 다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은 본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이 왕이라는 놈들은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보는 앞에서 사람 목을 베게 하고 죽이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왕들은 결코 하늘의 자손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인면수심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뭐예요? 사람의 얼굴을 한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천자 하늘의 아들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을 한 짐승이다. 그래서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나쁜 짓을 저지르고 내 자식을 억울하게 죽인 그러한 왕이라면은 그 왕을 끌어내려가지고 죽인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천자를 죽인 게 아니라 짐승을 죽인 것에 불과하다 그래가지고 역성혁명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맹자가. 그러니까 어때요?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맹자의 사상과 이야기에 큰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이 맹자의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있는 그러한 건데요.
이 맹모 삼천지교도 뭐예요?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터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집 터가 술집이 있고 앞에 식당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참 좋지 않아요. 어제도 보니까 마트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쌍욕하면서 싸우는 거를 깜짝 놀라서 우리 아들들이 다 몰려와가지고서 듣고 보고 그런 일도 있었고, 참 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터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만 성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몸도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늘 가르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졌죠.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었어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방황할 때 성막이라는 거, 텐트처럼 생긴 성막이라는 거, 이동이 가능했어요. 이 성막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들이 이걸 옮기는 규칙도 다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성막은 이동이 가능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이 다윗 왕이 정치 권력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주변의 안정도 이루게 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예루살렘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진 장소, 터의 이야기예요. 이 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터가 무슨 뜻일까? 정도, 부지. 그쵸, 부지. 그래, 어려운 말을 쓰네요. 더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네요, 터를. 그래요? 아니에요. 폰을 뺏긴 우리 억울한 준영이가 지금 폰을 쓰고 있는 형을 질투하고 있어요. 자, 집이나 건물을 지었거나 지을 자리를 터라고 하죠. 또 두 번째는요, 집이나 밭 따위가 없는 비어있는 땅을 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뜻으로도 사용돼요. 활동의 토대나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밑바탕이다, 그런 의미도 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떠한 터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일까? 성전이 지어진 터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전에서 드려지던 제사와 오늘날의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이 성전이라는 장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고 성막이었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곧 예배의 의미, 또 하나님 임재의 조건까지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2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죠. 그리고 번제단은 어떠한 곳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죠. 이스라엘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귐을 갖기 위한 죄 사함의 장소가 바로 번제단이었어요. 이곳에서 짐승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장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성전의 터는 어떠한 자리예요?
바로 죄와 심판의 자리였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 본문 바로 앞쪽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 왕에게, 선임 왕이었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녔어요. 왜? 질투해서. 다윗에 대해서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사울이 왕이 돼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가 가르쳐준 대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자기가 드렸어요. 제사장이 와야 드려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보다 왕의 권력에 더 심취해 있어서 하나님이 결국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왕으로 세우셨어요.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로 사울 왕이 집권하는 동안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려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무 죄 없는 다윗을.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왕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적국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미친 사람인 양 침을 흘리면서 병신짓 하면서 그런 일까지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쫓겨다니던 그런 고난의 시절을 보냈던 다윗 왕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 왕도 전쟁을 통해서 죽고 왕권이 안정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왕궁도 먼저 짓고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드리고 싶다고 서원 기도도 하고 그러던 시대였는데요. 다윗이 마음이 그만 교만해진 거예요. 이제 자기 나라가 강해지고 나니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싸우지 마라 그러면은 아무리 자기가 유리해 보여도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하고 순종해서 승리하던, 승승장구하던 다윗이었는데요. 이제 자기 왕권이 좀 안정되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요? 이 고대 사회에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 왜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왕권 강화를 위한 건데 그 수단이 뭐예요? 두 가지. 왕권을 왜 인구조사를 하면 강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징집. 군인의 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칼을 들고 나와 싸울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쯤 될까? 자기 병력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죠. 모범생이었어요, 역시.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던. 예, 그래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그 인구를 잘 파악해둬야 되거든. 니네 가족이 7명인데 왜 세금은 5명치만 냈어?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인구조사를 해야지. 그래서 더 많이 걷어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 힘이 얼마나 강해졌는가 세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는데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강제로. 근데 이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자원이 낭비되고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해요.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즘도 인구조사 그렇게 자주 안 하죠. 인구조사 그렇게 하는 건데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자기 힘이 궁금해진 거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는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내 나라 내 왕국이 이렇게 안정되고 인구도 많아졌으니까 내 힘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세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다윗에게 벌을 주셨어요. 어떤 벌을 주셨을까요? 다윗이 꿈에 나타나서 선지자에게 고르라 그러셨어요. 내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백성에게 저기가 됐어요. 전염병이 돌았어. 그래갖고 참으로 많은 목숨이 죽었어요.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었다 그래요.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를 조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마음을 치시기 위해서 백성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그 전염병이 생겨 7만 명이나 되는 죄 없는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칼을 든 천사를 보내셔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 사랑하는 다윗이지 라고 이 병을 이 심판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셨어. 하나님께서 백성이 죽어가고 다윗이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자식이 잘못해서 종아리에 피나도록 맴매하고 나서
그거 보는 마음이 부모 마음이 편할까요? 전혀 안 그래요. 밤에 잘 때 종아리에다 약 발라주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부모님 이야기 많이 들었죠? 우리 준엽이 아직 편하도록 맞아본 적도 없지만 준엽이는 근데 아빠한테 좀 맞아봤어요. 준영이는 아빠한테 아직 안 맞아봤죠. 성장 과정에 한 번은 이 매든지 저기 체벌이 필요하다고 해요. 왜요? 준엽이 아빠한테 많이 맞았죠. 그래서 우리 준엽이가 아빠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이 질병을 거두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냈어요. 갓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럼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이 전염병을 멈춰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늘날 우리 성전의 터, 우리 마음의 바탕은 뭐가 돼야 돼요? 죄 사함의 장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이 죄임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 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자리가 비로소 용서의 자리고 참회의 자리가 되고, 성전이 들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깨닫지 않고는요, 제사도 필요 없죠. 제사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제사예요.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의미고, 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터는 상한 마음이며 회개의 마음이고, 그것이 곧 용서의 자리요,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매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전의 터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네 아들과 함께 밀을 타작하고 있던 자리였어요. 땅과 번제물인 소와 또 곡식 떠는 기계는 불태울 화목으로, 번제를 드릴 화목으로, 또 밀은 소제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상징하는 소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미리 다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배는요, 작년부터 우리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준비했죠. 가족이 모여서 테이블 조립하고 의자 조립하던 그 사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씩 인테리어가 완성되어 가고 집기들을 채워가던 모습이 생각나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은혜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저 받은 것을 살짝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만큼만 바치는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전의 터는요, 어때요?
왕의 권위로 얼마든지 그저 받을 수도 있었어요. 오르나니 왕이여 당신이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취하시옵소서. 제가 달라고 하지 않은 이 소와 그리고 이 곡식 떠는 기계하고 나무하고 그리고 이 타작한 밀까지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러지만 다윗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들을 결코 거저 값을 주지 않고 내가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에 합당한 아니 넘치도록 풍부한 값을 주어서 그것들을 정당하게 삽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욕을 많이 먹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서 세상에서 부정한 방법들, 부당한 이익들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이 성전의 터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적당히 타협하며 죄를 저지르며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터로서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서 새로워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터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이 있는 그런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죄악을 깨닫고 참회와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그리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